욕심 없고 차분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좀 자랑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는 음식을 참 잘합니다. 예. 그런데 맛은 별로 없습니다. 조미료를 안 쓰기 때문이고 맛을 내려고 애를 쓰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팥송송 뭐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음식이 썩 맛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몸에 좋습니다. 모든 음식은 담백해야 약이 됩니다. 모든 약은 담백합니다. 화려한 것은 약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도 화려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치료적인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담백한 사람이 항상 남에게 어떤 치유 역사를 베푸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든 사람이든 담백해야 됩니다. 믿음도 좀 담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화려했나요? 예수님이 나폴레옹처럼 막 전쟁에 승리했나요? 예수님이 나라를 위해서 큰 구원을 했나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저 아주 말씀대로 삽니다. 오히려 화려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름이 나는 것도 싫어하셨습니다. 담백하게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냥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담백하게 맛없이 아주 그렇게 사는 인생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는 그런 사람들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하려고 하지 말고 담백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담백하게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담백하게 하나님 붙들고 살고 담백하게 24시간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아주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치유의 역사를 베풀고 그렇게 삶을 보람되게 살게 됩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화려하지 맙시다. 화려하지 맙시다. 네. 말이든 무엇이든 화려하려고 하면 남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담백해야 그런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마음이 평상심보다 항상 들떠있는 사람이 있다면 들떠있는 것 때문에 잠시 잠깐 좋은 것은 이렇게 얻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들떠있는 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차분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반대로 내 마음이 평상심보다 항상 가라앉아 있어서 막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을 힘입어서 자꾸 일어나 아주 주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장 큰 그런 힘과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랑이 될지 모르겠는데 또 우리 처남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명절에도 이번에 가서 만나겠지만 우리 처남은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요. 마음이 차분하고 힘써서 애써서 그 길을 가요. 아주 그냥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그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차분한가 하면 제가 갈 때마다 큰 감명을 받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질 않아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자꾸 사고가 많이 나고 접촉이 많이 나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차분을 도모해야 돼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자꾸 일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내 처남을 보면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별로 어떤 도움이나 무슨 그런 게 없었는데도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됐냐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정말 차분한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다.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다. 그렇게 깨닫기도 해요.
마음이 차분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카메라로 어떤 사물을 찍을 때 카메라는 나타난 모든 것들을 순간적으로 다 담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나온 것을 보면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모든 것을 다 일시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카메라는 제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자기 생각, 관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보이는 게 천차만별이고 똑같은 것을 다 봐도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자기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뭐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 할까요? 그래서 부분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지, 우리가 얼마나 차분하지 못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복을 받았는데, 다윗은 마음이 얼마나 차분한가 하면 시편 131편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마치 젖된 아기가 어미의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범사에 차분한 마음, 욕심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 없고 차분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본다. 훨씬 더 다채로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조심해야 될 짐승이 세 짐승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노탐입니다. 이것을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분노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바로 악한 세력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짐승이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평정심을 회복하고 살고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으로 가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마음에서 올라오는 짐승 꼭 기억합시다.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히틀러를 떠올리면 됩니다. 히틀러처럼 막 세상에서 막 광기와 분을 가지고 우리나라 민족 위에는 다 우리가 점령하자, 세계를 지배하자, 분을 내자, 자비심을 없애라, 자꾸 이렇게 분노를 폭발하는 힘의 논리를 앞장 세우는 세상의 권세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본문 13장 1절에 그것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10절까지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조심해라.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거나 혹은 많은 추종 세력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으로 배운 바가 있습니다. 힘의 논리 조심하십시오. 세상에서는 그게 아주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악한 영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문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여기서 땅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힘의 논리를 가지고 아주 그냥 기복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앞으로 계속하여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런 사람이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선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 또 다른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엄밀히 말하면 셋째 짐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교회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교회에서 힘의 논리를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교회에서 기본 논리를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힘의 논리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힘의 논리를 앞장세우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힘의 논리를 따라 사는 종교 지도자가 연합해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5장 31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0장 10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힘의 논리를 주장하는 자들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을 보거든 우리는 산으로 피하라 그랬는데, 산은 성산을 의미하고 장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장막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고 시편 15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기 책갈피를 하시고 시편 15편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종말의 때 피해야 할 자리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 이런 일들을 보거든 이쪽으로 피하십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종말의 때 이런 일들을 보거든 힘의 논리를 앞장세우는 삼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거든 그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 성산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5편은 811쪽에 있습니다. 시편 15편, 그게 성산이고 장막입니다. 15편 1절로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피해자의 길에 서는 것이 성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하고 악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힐 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을 비방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저들 따라 욕하지 않고, 대적하여 싸우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돈을 주고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자기 죽음을 선포하고 기쁜 피해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천국 갈 것이다. 그게 성산이다. 그게 장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피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조심하되 아주 힘의 논리를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네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592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힘의 논리를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지나간 구절입니다만은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복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생각과 성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일에 우리가 참복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하나님 복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커질 때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성품이 온유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참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안목이 필요하고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의 동영상을 보니까
북한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오면 아리랑이라는 공연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연이 모르긴 해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장대하고 얼마나 획일적인지 보는 사람이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참 불쌍한 나라다. 어떻게 훈련을 그렇게 시켰으면 저렇게 인권이 말살되도록 저렇게 하늘인 모양을 부일까 하고 불쌍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 북한에 반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북한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구로동에 가면 만민제이교회가 있는데 만민제이, 그 다음 중간 이니셜은 그래요. 방송 나가니까. 만민제이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예배 신앙을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양복을 탁 입고 넥타이를 맨 사람들이 앞쪽에 쫙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는 막 이렇게 학생도 앉아 있고 여자분들도 앉아 있는데 어쩌면 그냥 자세가 그렇게 군대처럼 부동자세로 딱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멘 소리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박수를 칠 때 보십시오. 막 코앞에다 그냥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칩니다.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예배를 보면 아하, 여기는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나 회일성 이런 것들이 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속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돌아가고 해도 그냥 너무 타치가 별로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따라주셔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저 서로 눈에 거스리는 것이 있어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공산당처럼 이렇게 짝짝짝짝짝짝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는 좋은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힘이 있어 막 따르는 사람도 따르는 그런 조직도 좋은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충성을 다해서 그냥 막 이렇게 잘해준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지체다, 지체. 그래서 맡겨진 사명에서 너무 벗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혼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스스로 하면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이는 것 같으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이 있다고요, 제가요. 그래서 옆 사람들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구나 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사대로 하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요한계시록 7장, 14장, 21장 천국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뭐가 많은 곳이고 천국은 막 넘치는 곳이고 이런 곳이 아니라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독사들이 어린아이가 독사군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양과 사자가 같이 뛰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성격을 바꾸려고 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격이 그대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격이 바뀌어도 모두가 다 로봇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런 논리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막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막 높아지고 뭡니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자꾸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예수 믿고 자꾸 옆 사람이 사랑해지고 예수 믿고 자꾸 우리 가족이 더 예뻐 보이고 이런 것들이 예수 믿음의 참 표적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범성화 또 합시다. 584장. 천국은 어떤 곳인지. 천국은 우리 가정, 우리 아들이 584장이에요. 우리 아들이 취업이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이뻐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584장. 제가 왜 설교할 때 왜 공부 못하는 사람들 부모들이 계단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사실은 내 자녀들도 공부 못하면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대접받는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얼굴 못생긴 사람도 대접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을 맡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양의 탈을 쓰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달변으로 복음을 이용하는 자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용이 그래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 같이죠. 어린 양 같이. 양의 탈을 썼어요. 어린 양 같이. 두 뿔은 권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뿔 배웠죠? 두 뿔이 있고. 예.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해요. 용은 사단이에요. 사단처럼 말을 해요. 속임수로 말을 해요. 탈변으로 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과연 분별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된 영적 지도자인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쉽게 항상 이렇게 해보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대입해보면 돼요. 예, 대입해보면 돼요. 거기에 사랑의 7가지 덕목이 나오거든요. 사랑은 오래치 않고 오냐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량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7가지 덕목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다 대입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다 답이 나와요. 거기다 대입을 해보면. 예. 그런데 뭐 종교 지도자만 거기다 대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사육감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대입을 해보면 돼요. 우리 사육감은 오래 참고, 우리 사육감은 온유하며, 예. 거기서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리는 우리 사육감은 좋은 직장 다니고, 우리 사육감은 연봉이 많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미혹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성품의 논리를 보지 않고 힘의 논리를 보느냐?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힘의 논리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무엇이 좋았습니까? 예, 많이 보는 것이 좋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마음이 한결같다 이런 걸 보고 결혼한 사람이 있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미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저분이 예수님과 닮은 부분이 있나 하고 종교 지도자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닮았나 봐야 돼요. 그런데 꼭 히틀러 닮은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닮은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두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도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 뭡니까? 복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는 두 뿔만 가지고 있어요. 예, 두 뿔. 이 두 뿔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모이는 걸 통해서 자기 출세의 발판을 삼으려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가려내야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미혹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았는지를 항상 비교해 봐야 돼요. 저 사람 예수님 닮았나?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하셨을까? 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요. 영국에서 큰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는 골든 셀프리지가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리더가 좋은 거예요. 보스는 사람을 몰고 가는 사람이고 리더는 인도해 가는 사람이다. 보스는 권력을 써서 휘두르는 사람이고 리더는 선한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보스는 위협적인 사람이고 리더는 감동적인 사람이다. 보스는 내가
나는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리더는 제가, 우리가 하는 사람이다. 보스는 책망하는 사람이고, 리더는 교정시켜주는 사람이다. 보스는 가라 하고 명령하는 사람이고, 리더는 갑시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른 따름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멸망은 나쁜 권세자와 나쁜 지도자와 나쁜 추종자가 연합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나쁜 지도자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나쁜 지도자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나쁜 따라가는 사람도 역시 삼위일체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코넬 대학의 앨리스 아이스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한 100명쯤 불러다 놓고 그냥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평균 70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레사 수녀의 봉사의 일대기를 보고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평균 80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그 프로그램을 본 다음에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85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잔잔한 묵상 음악을 틀어주고, 이게 잔잔한 뭡니까?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음 훈련을 한 다음에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90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은 평안할 때이다. 우리 인간의 신경세포가 지극히 평안하여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게 될 때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문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 않은 왜 믿음으로 자꾸 우리를 다져서 그 십자가 반석 위에 세우면서 다시 이렇게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업이 돼 있거나 다운이 돼 있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주 평상심이 유지되는 상태가 가장 능력이 발휘되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조심하라, 세 가지 짐승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일본의 사와다 히데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상황이 잘 풀릴 때에는 오히려 차라리 먼저 브레이크를 걸고 억누르는 느낌으로 하여 평상시 감각을 되찾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너무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그냥 감사하고 그냥 찬송하여 평상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호황기 뒤에는 반드시 절대 절망기가 있고 절대 절망기 뒤에는 또한 절대 호황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현혹당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찾아내고 있습니까? 아, 내가 너무 들떠 있구나. 아, 내가 너무 소극적이구나. 이 자기 분석이 돼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그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장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욕심 없고 차분해야 이 세상에서 복도 많이 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다투지도 않으시고 들레지도 않으시고 그 소리가 길거리에 들리게도 안 하시고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위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너무 목소리가 크신 분들은 목소리를 좀 낮추십시오.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은 사람은 목소리를 좀 올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병이 고침받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삶이 풀리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회복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 보고 답
답답해. 예수님 저래가지고 어떻게 이 로마의 학장 아래 있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튕겨나갔다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가룟 유다는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저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싸우자 전쟁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 땅에도 잘못돼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이기는 방법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약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승리하는 길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이게 가장 승리의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떤 길이요? 욕심 없고 차분한 길. 욕심 없고 차분한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요. 힘의 논리를 가진 이들이 한없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제가 사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했는데 요즘 제가 구글이라는 회사를 보니까 구글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 뭐 우주 산업도 하고 하는데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또 무인 비행기도 만들어서 군대 역할도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가 호흡하는데 산소에 대하여 어떤 뭐 특권을 가지고 전매 특권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회사의 노예가 돼버려요. 다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 힘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지 않는 자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666도 나온다니까요. 666이는 누가 받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힘의 논리를 가진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힘의 논리,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돈 많이 모았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훨씬 더 차분해졌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욕심 없고 차분하게 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